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 아래 나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다나엘을 초대하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구약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저분 나사렛 예수셔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반응은 뭐예요? 냉소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나다나엘은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선입견과 편견은 뭐예요? 지역에 대한 편견이에요. 북부 갈릴리에서 나사렛 같은 이런 외진 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고, 예루살렘과 저 유대 지방에 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데 방해가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선견과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겠어? 나는 지역 지식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난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면서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 공부도 못하고 우리 자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큰 비전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못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못 바꿀 환경이 없어요. 아무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한 번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선입견을 버려야 돼. 그러자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죠. 전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 믿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로 무슨 언변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니, 네가 정말 궁금하면 와서 봐. 네가 정말 궁금한 예수님을 만나봐.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전도의 자세.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직접 만나도록 초대하는 거. 우리가 그들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초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에게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의 요청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야, 정말 너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한 사람이구나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황당할 수 있겠죠.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보고 네가 참 신앙인이다. 네가 정말 그 네 안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황당하겠죠. 아니 저를 어떻게 한다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보세요. 나다나엘 처음엔 냉소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뭘로 바뀌었어요?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이 한마디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았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한 거예요. 특별히 전통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이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했던 걸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빌립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아마 이때 묵상하고 기도한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신 안에 있는 간사함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기 원했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뭘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고민하고 갈등한 것을 처음 본 사람이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라는 말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지나가다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서 그가 무엇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오늘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주함인 것 같아요. 분주함.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분주하죠.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청년부 담당하는 교육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딴 교회 교육자들 이야기 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일날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일날 예배드리죠. 오전에 예배드립니다. 오후에 또 청년부 예배드리고 또 오전에 예배드릴 때는 교사 봉사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사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오후에 또 청년부 모임 갖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금요일 날은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고 이런 주중에도 모임들 많았어요. 근데 요즘 주중 모임하면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오기 힘든다는 거예요. 청년들만 그런가요? 요즘 아이들 부모님들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학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다녀야 될 학원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런 거 정보도 알아내야 되고 그럼 정말 부모가 과거에 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분주해진 거예요. 우리 세상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풍요로워진 만큼 뭐예요?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 안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혼자, 분주함이 쫓겨 혼자 보내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고독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고독이 사라지니까 인생의 외로움만 남은 거. 그래서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외로움이 외로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외로움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위해서 고통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은 심지어 이 외로움을 관장하는 장관 부서까지 만들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불행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모든 불행의 시작은 어디예요?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 수 없다는 한 가지 불행, 한 가지 사실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참 공감이 돼요. 여러분 그날의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았습니까?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면 내가 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아침 묵상에 나오시는 분들 할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아침 묵상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무화과 나무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 나누는 거죠. 이 시간들이 우리 인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을 때 이곳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에겐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는지
나에겐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들을 가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